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붙잡아라.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붙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하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지금도 모든 인류 역사 속에, 아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 그 다음 세대까지라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가슴 속에 품어야 될 질문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가세요. 나는 누구인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문득 난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좀 더 도덕과 윤리적으로 본다면 인간은,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그때 이런 이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성령이라고 하는 재키 찬 홍콩 영화 배우가 주인공으로 했었던 중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거든요. CIA의 요원으로서 아프리카에 작전을 투입됐다가 거기서 비행기가 추락되는 바람에 충격을 받고 기억을 상실했어요. CIA, 미국 중앙정보부 요원인데 자기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기억이 없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바라보면서 거의 토인들인데, 원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을 붙잡고 Who am I?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냐고 막 묻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Who am I? 그런데 불구하고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Who am I? Who am I? Who am I?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Who am I가 됐어요. Who am I? Who am I? 그러나 이 사람은 미치고 환자가 벌쩍 뛴다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아프리카 사람인데 나는 지금 영어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난 누굴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 스토리가 그 영화의 줄거리였었는데 그때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냥 중국 영화고 홍콩 영화고 뭐 CIA 요원이 나오고 뭐 이런 어떤, 보통 재키 찬 나오는 영화들은 좀 뭐 코믹하기도 하고 뭐 액션도 좀 뭐 재밌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한 울림이었어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그 인식의 나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질문하지도 않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해 본 적이 있다?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혹시 여러분 이런 혹시 자료 같은 거 보셨어요? 인간은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가 언제인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생길 때가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뭐 중고등부 학생이니까는 뭐 이해하고 들으세요. 언제일 것 같은가? 정자와 난자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사람이 아직 안 됐죠. 근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한단 말이죠. 임신을 해요. 그러면 드디어 생명이 탄생을 하면서 10개월을 어머니 태 속에서 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태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까요?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도대체 언제 깨닫는가? 수정이 될 땐가? 태 속에서 자랄 땐가? 우리도 태 속에 기억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는 누군지는 둘째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존재도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자아의식에 대해서 교육학적으로 분석한 걸 봤더니 한 18개월 어린아이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3, 4년 돼 가면서 자기와 남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생활을 구분하고 10대를 넘어가면서 자아의식이 생기는, 드디어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고 이러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도, 그러나 어렴풋하죠. 깊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끝없는 고민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영원한 수수께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런 자아의식, 의식은 언제 들어오냐 하는, 자, 이거는 퀘스천이에요. 누구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데, 교육학적으로 바라보면은 인간의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따로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의식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의식이 언제 있어요? 도대체 의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의식이 나가면 자기를 못 느끼거든요. 혹시 의식이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의식이 나가본 적이 2번 있어요. 20대 때 연탄가스를 한번 먹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새벽 1시에 3시까지, 11시에 1시까지 119가 와서 나를 끌고 가서 살아났지만, 전 그 의식이 정확하게 있어요. 연탄가스를 먹고 중독이 된 상태에 있을 때 전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전구다마에 스위치가 올라가면 불 딱 들어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딱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옆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나중에 이렇게 의식이 돌아보니까 죽었나 봐, 살았을까? 동네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갖고 웅성웅성거리고 새벽 1시에 비는 막 추설추설 오고 있는데, 저를 땅바닥에 쳐박아갖고 코에다가 동치미 국물을 잔뜩 바르고, 연탄가스 먹으면은 뭐 흙냄새 맡으라 여기다 흙을 잔뜩 바르고 이러고 처박혀 있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나 보다 하고 다 나와 있는데, 그때 몸은 못 움직이겠는데 딱 하고 불이 들어오더라고. 의식이 딱 들어오면서 살았구나. 몸은 못 움직여. 한참 기다리니까 119가 와서 싣고 의정부 도립병원에다가 해서 저는 살아났어요. 그런데 제 뒤에 막 그날 밤에 막 응급실에 꽉 차더라고. 30시간,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못 살았어요. 옛날엔 연탄가스로 많이 죽었어요. 그럴 때야. 저 미국에서 40대 선교사 가서 한번 책상에 앉다가 의식이 팍 나간 적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식이 나가면 머리가 무거워서 그냥 머리부터 또 쓰러지더라고. 난 도대체 내가 왜 쓰러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깨어난지도 모르고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도 몰라요. 한 가지는 알아. 팍 하고 의식이 들어와.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인간은 의식이 들어와야 자기가 누구이고 이 상황이 어떤 건지 판단이 되지, 의식이 나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때는 질문을 못했어요. 지금 질문을 해보니까 내가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 동안 내 의식은 어디가 있었을까? 어디 갔을까요? 도대체 의식이 뭐야? 의식이 뭐냐고요. 생각할 수 있는 힘, 인지할 수 있는 힘,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는 힘,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다르고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다르고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게 달라요. 의학적으로는 뭐 뇌가 어쩌고 저쩌고는 뇌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철학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나를 느낄 수 있는 이것은 육신이 아닌 영이고 혼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영혼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나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이 창조주가 모르면, 인간의 의식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뭐 뻔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제가 한번 AI에게 계속 뒤져봤어요. 야,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냐? 그 전에 태양 나이부터 물어봤어요. 혹시 찾아보셨어요? 태양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 46억 년이라고 하더라고.
아시겠지만 그런 그 태양의 나이를 어떻게 그걸 측정하느냐? 소위 말하는 그 운석 간의 암석 내지는 동위 원소를 파악했더니 그 정도 탄소 연대가 나와서 46억 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의 나이를 한 100억 년을 수명을 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한 절반 살았다고 하더라고. 절반. 앞으로 한 50억 년이 지나고 나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변화가 되어져서 속성이 변화가 되어지면 지구의 기후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 그래? 그러면 지구는 나이가 얼마나 돼? 그랬더니 역시 45, 6년. 왜 그러냐? 태양계는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고 항상 토를 붙이더라고요. 성경은 창조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동위 원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였을 때 42억 년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찾아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런 이 땅에 있는 스페이스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도대체 언제부터 존재했으며, 그러면 공간이 존재하면 시간도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인데 사실 까마득하잖아. 생각 안 하면 뭐 우주가 뭐 42억 년이 됐거나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우주의 사이즈가 뭐 얼마나 크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주의 별이 뭐 얼마나 있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구 역사, 아니 우주 역사가 얼마나 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궁금하지 않아요? 이 태양이 궁금하지 않고 지구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를 무조건 믿어라가 절대로 아니라니까. 전 절대로 무조건 믿어라 여기에 승복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성경 속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질문하고 찾아보면 성경은 철저하게 과학적이며 물리학적이며 논리적이며 원리적이며 그리고 과하게 할 수 없는 영역을 4차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문제들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우주에 국한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3차원을 뛰어넘어 4차원적인 의식을 갖지 않으면 크리스천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의 뜻이 뭐예요?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뭐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하게 요한복음 3장 10절까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크리스찬이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안을 세상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걸 믿는 사람. 이상한데 다시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믿어지고 세상의 창조주가 믿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고,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의 은총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원래 어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구의 3차원에 있지 않았잖아. 그럼 3차원에 있지 않았으면 어디 있었던 거예요?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주를 벗어난 차원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국문학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이 우주를 발 아래 발 밑에 밟고 우주 바깥에 저 3차원을 벗어난 4차원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크리스찬에 대한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뭐 계룡산 무슨 산에서 병하고 나타나고 뭐 수염이나 기르고 다는 산신령 이게 아니라니까는. 논리적으로 가자고요. 46년 했다는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엄청난 시간을 이 창조하고 이끌어 가셔 오시는 이 어마어마한 스페이스 공간 속의 시간 속에 정확한 원리의 원칙과 법칙을 가지고 끌고 가시는 컨트롤하는 조종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의 원칙을 만든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절대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주가 어쩌고 뭐 태양계가 어쩌고 그런 거지,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뚝 떨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인카네이션이라는 성리신을 주셨으니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 4차원의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믿어지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속에 있음을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는 길과 저 생명인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인식이 돼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 창조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게 인식이 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거든. 하나님 알 수 없는 거거든. 아무리 떠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거든. 인식이 안 되는 거거든. 이해가 되세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비로소 평안하고 안전하고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인식이 돼야 비로소 평안하는 거예요. 비로소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화목기도 하시느라고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깜빡 하는 사이에 여러분 화목기도를 만들어 놨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잠깐 쉬고 화요일날 수요 또 나가자 응답 기도해, 목요일날 아이고 화목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거잖아. 이건 뭐 그냥 주일 내내 이거 뭐 교회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어. 아유 김예명 목사님 아유 진짜 맨날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아유 안타깝더라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근데 저녁에 또 나와서 기도하신. 아유 괜찮아, 힘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어차피 집에서 텔레비만 보는데. 와,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힘들어요. 그런데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화목하라고. 기억하세요. 언젠가 기억나실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 교회 나오고 싶은데도 교회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됐을 때, 내 영혼이 예배에 갈망을 하고 목말라서 견딜 수 없는데 예배의 자리에 못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하나님 하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인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도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내 영혼이 곤고하게 처박힐 때, 그때 깨달아질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때가 있는 거다.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간절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 오늘 성경 속에서 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첫 번째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존재라는 거는, 고린도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행공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3차원의 영생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 차원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바울이 그 시간에 예수를 증거하고 다닐 때 그 똑똑한 로마 시대에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만연했을 때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믿어지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백성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놈이다. 바울을 손깍질했습니다. 그때 말하는 겁니다.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복음을 전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창조를 모르는 사람은 바울을 향해서 속이는 놈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서 후에마이 내가 누구인지, 우주는 어떤 곳이고 이 창조는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 인식되는 사람은 뭐가 참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참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 혹시 알아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 야, 하나님 믿는 내 주먹을 믿는다. 안 들어보셨어요? 다 해보셨던 거 아니에요? 내 인식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세상의 무신론자들과 세상을 나가 담대하게 맞짱을 떠서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을 할 때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제목이 뭐예요? 선한 능력 아니에요? 선한 능력으로. 처음에 1절은 차가차가차가 하더라고요. 2절은 같이 코러스랑 같이 하죠. 3절 끝나는 줄 알았어. 그때 갑자기 빵 하고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찬양은 빵. 제목 자체가 비장하지 않아요? 선한 능력으로. 혹시 백그라운드를 혹시 아실까요? 이 찬양은요, 보네퍼라고 하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혹시 히틀러가 연설하는 거 보셨어요? 옛날 흑백 그 영상을 보면 히틀러가 완전히 미쳐서 똑똑하고 철학적인 독일의 국민들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유럽을 점령하자. 독일이 가장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독일이 유럽을 점령하고 저 유태인들 때문에 독일이 안 된다. 유태인을 갖다가 잡아 죽이자. 이런 걸 가지고 그 육군 상사였던 그 히틀러가 총통이 돼갖고 휘어잡습니다. 그때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지고 지혜종들이고 성도들이고 그 히틀러의 군합발 밑에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보네페라는 목사님이 딱 삽니다. 그 보네페의 그 이론에 의하면 그 버스에 승객들이 타고 가는데 운전자가 미쳤어. 지 멋대로 가. 이걸 놔두면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죽게 생겼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할 건가? 보네표가 일어나서 히틀러를 암살하자 그랬어. 이 국민을, 이 나라를 살리려면 저 미치광이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보네표가 나를 따르라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나갔던 사람이 가장 혁명적인 어떤 그런 선도가 될 때 그때 이 보네표가 불렀던 찬송이 선한 능력으로 했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 그 선한 능력으로 하면서 독일 국문을 향해서 외쳤던 그 불렀던 찬송이 선한 능력으로예요. 사실은 그게 멜로디 따라라라라라라고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그렇지만 사실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히틀러의 군합발 밑에 총칼에 깔려있던 독일 교회와 크리스찬들 향하여 외쳤던, 일어나라고 외쳤던 군가와 같은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게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대 속에서 그냥 세태 속에서 흘러내려가는, 거기에 그냥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는 거라 적당히 끌려가라는, 글쎄 거꾸로 역류하는 거대한 신앙의 역동을 속으로 기도해서는 우리 여대수막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할 때 무시 많은 것들이 그냥 적당히 해서 끌고 내려가자고 할 때 거기에 오늘 이 찬양을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선한 능력을 주셨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거꾸로 역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 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속일 거예요. 야 적당히 해. 너 혼자 있으면 있냐?
야, 뭐 너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뭐 기도한다고 뭐가 생기냐? 아이, 적당히 해. 인생 뭐 있어? 노세 젊은 노세지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주고 그거 가지고 뭐. 여러분 적당히 오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반전의 정체성을 가졌다. 계속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이 그게 뭐 대단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유명한 자다.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죽는 단어가 뭐예요? 세상은 참 제가 조금 생각할 얘기를 해볼까요? 도대체 우리 몸은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요.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태 속에서 아이가 자라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 자라요. 그리고 출산을 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세포가 계속 자라요. 이 자라게 하는 힘, 그렇다고 뭐 계속 자라진 않아요. 나이 먹어가면서 또 노화가 돼. 어느 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육신이 죽죠.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난 매장을 했고 요즘 화장을 하고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그렇죠? 요즘 또 화장을 하죠. 화장하면 가루로 남아요. 재로 남아요. 물에 뿌리든 땅에 묻든 흙으로 가요. 우리 신체는 흙과 물이에요. 그렇죠? 인체의 수분의 몸이 70%가 물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치자고요. 육체 땅에 묻었어요. 물은 다 땅에 흡수됐어요. 이건 다 썩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장 해보세요. 이장? 무덤을 이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장 예배도 많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장을 한다고 무덤을 옮긴데 보니까 유골이가 남았는데 뼈다가 몇 개도 안 남았더만. 그거를 감싸서 옆에다 합장을 하거나 뭐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더라고. 그게 육체의 마지막이야. 더 지나면 그것도 없겠지. 질문할게요. 우리 몸이 물과 흙이에요. 묻혔어요. 물은 다 흡수됐고 그리고 흙도 다 사라졌어요. 지구에 지금 80억이 넘어요. 지구 인류 역사 속에서 수천억이 살았겠죠.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 난 그게 어렸을 때도 신기하더라고. 다 어디 갔어? 그 사람들의, 죄송하지만 시신이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구가 하나가 더 생겨야 되지 않아요? 없어요. 우리 몸에 물은 다 스며들었을 거고 흙은 흙으로 사라졌어요. 누군가는 말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야채나 식물들은 다 땅에서 자랐단 말이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수없이 앞에 살았던 엄청난 사람들의 그 시신과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묻혔고요. 거기에 심겨졌던 그 채소나 식물들이 다 그 양분 먹고 자랐고요. 그걸 또 품질 좋은 거를 씻어갖고 상추에 삼겹 싸서 잘 드셨죠. 결국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우리 몸을 다 묻고 떠났을 때 우리의 이 남아있는 이 어떤 원소 다 분해된 어떤 것들이 누군가의 몸이 되고 누군가의 양분이 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결국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하지 않고 사실은 내가 네가 될 수 있고 네가 내가 될 수 있고 옛날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내가 또 다음 세대에 들어갈 수 있다. 물질이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나 좀 깊이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 힘드시니까 이 땅의 존재, 그래서 육체는 그냥 육체대로 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이고 우리 영혼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 세상에 아무리 3차원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4차원의 하나님의 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조금 더 질문할게요. 나라고 얘기한 지금 나는 누구예요? 공부한 내 머리인가요? 지성인가요? 지능인가요? 아닐걸요? 지금 내 팔이라고 말하잖아요. 제 3자처럼 생각하잖아요. 몸이 나 아니잖아요. 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우리는 영이죠. 영.
영이 나를 인식하고 육신을 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징계를 받는 자가 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지만, 징계를 받았지만 예수 부활 내 부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죽음 앞에 두려운 자는 근심하지만 하나님 안에 영으로 사는 사람은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동의하십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1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누가? 믿음의 선배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나님 안에 있어. 이 땅의 삶을 살다 각자 사명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확실합니까? 그러면 내 삶은 누가 만드실 거예요? 되게 하실 거예요. 되게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전혀 해받을 건 두려워하지 않아. 주께서 나와. 그런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쫄지 말라고. 세상의 어떤 기준 앞에서 쫄지 말라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안 되는 건 내 생각이 안 되는 거지만 그분이 볼 때는 안 되는 게 없어.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에서 때문에 야곱이 길이 열리더라고. 궁금하시면 주일날 꼭 나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지니, 이 크리스천의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